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 베데스다는 인생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런 갖가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환자들 뿐이겠습니까? 정말 중한 환자들, 모든 곳이 좋지 않은, 또 심신이 쇠약한 그런 사람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이었겠습니까? 전국 방방곳곳을 넘어 각 나라에서 오는 순례객들도 아마 이곳에 많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한번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곳을 아마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그 병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요한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이었다. 그냥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민간 신앙이었다, 미신이었다.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세상 미신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것으로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왜 중한 환자들이, 왜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들려지는 그런 민간 요법이나 그런 것에 의지합니까? 더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낫게만 된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밖에 없는 이 베데스다에도 나름의 룰이 하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바로 선착순 한 명이라는 그 룰입니다. 이 선착순이라는 말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시나요?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아마 슈퍼나 마트 가면 이마트 가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떨이 늦게 가면 주는, 또 선착순으로 가면 얻는 경품들, 상품들 먼저 가야 됩니다. 선착순은 5명, 10명인데 줄은 수백 미터 있는 이유도 혹시 내가 그 안에 들까?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알게 모르게 좋아하는 논리, 자주 사용하는 논리가 선착순입니다. 먼저 들어오면 된다. 먼저 들어오면 된다. 이곳 베데스다에서도 100명이 있든 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가장 빨리 도착한 한 사람에게만 특권이 주어진다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정말 솔깃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먼저 물과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기도 한 평당 땅값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을 사재기 위해서 이 땅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물과 빨리 거리를 닿을 수 있는 사람, 뒷동과 술수도 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자들만 왔는데 나중에는 힘세고 강한 자들도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보니까 딱 약한 자들의 마음을 빼서 또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장사하기 좋은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또 얼마나 난장판이었겠습니까?
물이 한번 동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서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서로 걸리고 넘어지고 치고 싸우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걸려서 못 갔다고 얼마나 싸우고 그렇게 욕하고 우리 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은혜의 집, 또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 은혜를 얻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비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천 대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맞습니까? 수천 대의 이 경쟁률을 뚫고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은혜가 맞습니까? 베데스다는 그러므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착순의 논리입니다. 먼저 들어오면 먼저 받는다. 1등으로 들어오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2등은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여전히 뿌리 깊게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성경 말씀이 말씀한 것도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내면의 소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닐까요? 1등만 할 수 있다. 먼저 성공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착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꼴찌 같아 보이는 사람도, 또 유약하고 미련하고 가문이 문벌이 없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베데스다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묘한 종교적 미신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묘하지 않습니까? 묘한 뭔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입니다. 세 번째로 소문은 있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병이 낫는다, 잘 된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누가 병이 나았는가? 그 능력이 정말 있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은 또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또 그냥 과로 처리했을 뿐이지 정말 그런지 연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베데스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서성거리지는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며 소문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서성거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올 때가 있고 그리고 묘한 종교적 미신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 고생을 하다 보니 뭔가 묘하게 미신적인 부분이 섞여들어서 소문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영상 매체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그러나 목자 없이 양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베데스다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좋은 대응교회를 만나서 정말 본질을 알고 소문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된 정말 본질을 붙들고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서성거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도 무려 38년을 서성거렸습니다. 뭔가 있겠지 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 그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논리와 섞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없으니 또 미신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주일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베데스다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 횟수를 한번 채웠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는 내가 대흥교회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미신 같은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병자가, 많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이곳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중한 환자이겠습니까? 그냥 여드름 조금 있고 조금 아니면 손가락 좀 다치고 좀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몸이 불편하고 또는 뇌출혈이 와서 쓰러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픈 사람이 아니라 두 발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고, 정작 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정말 아픈 사람들인데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정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이 사람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고라는 말은 정말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이 사람을 마음으로 알았다, 경험적으로 알았다, 부부간에 알듯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멍뚱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보다도 낫고 싶을 텐데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 싶으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정말 은혜를 받고 싶니? 너가 정말 달라지고 싶으냐? 너가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냐?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냐면, 너무 오래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보면 사람이 내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랜 병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는 얼른 회복해야지, 얼른 나아야지,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70년이 가면 내가 빨리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 병이 이제는 이게 곧 나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원래 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아야지 하면서 베데스다에 나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위안을 얻고자, 위로를 얻고자 이 베데스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어쩌다가 나은 사람들을 보며 한 줄기 위로라도 받지 않으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없습니까? 내가 정말 변화를 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영혼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한 병에, 너무나 중한 아픔에 그냥 위로 한번 얻고자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위로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하나님은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 것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안을 얻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다른 사람의 그런 소식을 들어가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해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위로로 넘어 회복을 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모세물이 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모세물은 간헐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르르 끓다가 때로는 수위가 낮아지기도 하고, 또 끓어오를 때는 물이 부르르 끓어서 물이 동해서 물이 수위가 높아질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동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말 끓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베데스다의 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입니까? 정말 끓여야 할 것은 그 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저 물이 끓기를, 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너의 기도가 끓여야 된다. 너가 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동해야 된다. 그냥 베데스다에 와서 위로를 얻고 그 환경 가운데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끓고 네 마음이 끓어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 포문을 열기 위해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어느덧 잊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간 그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걸어가는 법을 잊었습니다. 언제부터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언제 걸었지, 내가 언제 달렸지,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렇게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걸어가는 은혜가, 뛰고 걷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베데스다에 앉아서 그냥 그저 이 새벽 예배에 와서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동하고 내 기도가 끓어서 정말 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위안과 위로만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회복하여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와 대형교회와 우리 가정들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생명을 얻어서 소문이 아니라 실체를, 미신이 아니라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만난 예수님, 이 환자가 만난 예수님을 저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여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